순천만 습지는 세계 5대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검고 질척한 이 습지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무척주 동물과 어류, 조류의 서식지인 순천만 습지는 오염원을 정화하는가 하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자연적 스펀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여기에다가 순천만 갈대숲과 노을이 어우러지면 그 경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순천만의 노을진 갯벌 사진은 이미 사진의 정석이 되어버렸고 일몰 시간이 되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습지를 끼고 있는 용산의 정상으로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낙조가 기가 막힌 전경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연의 일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는 일출도 장관이고 구름에 휘감긴 산들도 장관입니다. 푸른 초원이 아름답고 일곱 색깔 무지개가 아름답고 우리 정원에 심긴 소나무와 각종 정원수까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밤과 낮을 구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정확히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위해서 눈꼽만치도 신경을 안 쓰는데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신기한데 그 비가 내려올 때 공중에 있는 질소와 각종 영양소를 다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땅에 심어놓은 곡식과 채소와 꽃나무와 과실수들이 물과 영양분을 먹고 쑥쑥 자라서 각각 귀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죠. 호박씨 하나만 심어도 거기서 호박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망고나무 하나 심으면 자손 대대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과일 맛이 전부 달라서 과일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열매가 다 맛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각기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데 그 맛있는 과일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신기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토록 신기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이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종교도 나오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주체가 된다는 주체 사상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대신에 불안에 떨게 되고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속박되어 살게 되고 평화를 노래하는 대신에 전쟁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 역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밖에 주변 국가에서 지금도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968년에 2명의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3421년의 인류 문명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286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21년 중에 286년만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92%의 시간은 전쟁을 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보고입니까?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규모나 참가국 수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5대 전쟁에 들어갈 만큼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동족끼리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만큼 6.25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죠. 어느 한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 그리고 타국에서 온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국군이 22만 명 죽었습니다. 인민군이 160만 명 죽었습니다. 중공군 100만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6,000명이 전쟁터에서 붉은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여기에다 남한의 민간인만 50만 명이 죽고 북한의 민간인은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휴전선이 남북을 갈라놓은 뒤에는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동포가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전쟁과 슬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악하고 악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적군이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는 누가 만듭니까? 평화도 역시 우리가 만듭니다. 전쟁도 우리가 일으키고 평화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 동안 싸움했다가 평화했다가 분노했다가 평안했다가 흥분했다가 흥분을 가라앉혔다가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도 우리가 일으키고 평화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서 싸우면 안 됩니다. 사상을 핑계 삼아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성격을 핑계 삼아서 싸우면 안 되고 이웃을 핑계 삼아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평화를 깨고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항상 평화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로,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바쳤는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여기에 있는 짐승이 저 대신에 죽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의 공동체가 불화하게 되지만 내가 희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죽는 법을 배우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는 법을 배우세요. 나만 살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기려고만 하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편견도 죽이고 죽여야 할 것을 다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고요. 그런데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혈기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먼저 죽자. 죽어야 평화가 임한다. 아멘입니까? 죽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식구들이 살아난다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평화가 생기고 내가 먼저 죽어야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위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악한 세대의 나쁜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못된 풍조를 버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버려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눈이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눈이 감긴 것처럼 작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질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이 많고 뛰어난 재벌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항상 형은 형대로 칭찬합니다. 야, 너 성질 한번 화끈해서 좋다. 너 같은 애가 성공한다고 하더라. 그리고서 형과는 대조적인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하니? 너 같은 애가 성공한다고 하더라. 형은 형대로 칭찬해주고 동생은 동생대로 칭찬해줍니다. 그러니 자녀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형에게는 이런 말로 책망을 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네. 너 같은 애가 성공하겠니? 네 동생 좀 본받아라. 그래 놓고는 동생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소심하냐? 형 좀 본받아라. 형처럼 좀 활발하게 살면 어디가 덧나냐? 하루 종일 앉아서 손톱만 파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동생을 또 형과 비교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죽고 동생은 동생대로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둘 다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은 형대로 그 성격을 살려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동생은 동생대로 그 성격을 살려주고 동생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교하면 형제가 함께 침몰하지만 형제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면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녀를 망치지 말고 비교의식 대신에 창조의식을 심어주고 책망하는 대신에 장점을 칭찬해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노래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오늘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는 자를 붙잡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니 하며 함께 울어주기는 쉽지만 친구가 좋은 집을 사면 야, 잘 샀다, 정말 축하한다 하고 함께 기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돈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크게 축하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평평할 평자와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아주 재미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목할 화자는 벼화변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쌀을 먹는 입이 평등해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쌓여 있으면 평화롭게 살기가 어렵지만 모두가 고루고루 먹고 살면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석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평화가 왜 깨집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혼자서만 몽땅 먹어치우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지고 전쟁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나라가 수많은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아픔을 주고 평화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스페인은 페루를 비롯한 남미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고, 영국도 인도를 비롯한 59개국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이나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먼 길을 찾아가 사람들을 죽이고 황금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아 온갖 좋은 것들을 착취해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또 돈 몇 푼 때문에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극을 벌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은 재벌대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눌 줄 알아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본문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먼저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기만 하면 이 세상이 평화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도 즉각 중단하면서 모처럼 평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에서 고의적인 소음 방송을 계속 보내오자 남한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본의 조치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 민족은 재기불능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후손도 대대로 가난과 수치와 오욕을 뒤집어쓰고 삼류국가의 슬픔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전쟁만은 피해야 하고 남북이 다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민족 통일의 감격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내가 먼저 희생할 때 만들어집니다. 평화는 열등감과 질투심을 버릴 때 만들어집니다. 평화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